1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 주는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게 되는데 1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 하나님 백성들로서 산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계획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아마 새해를 또 계획하는 데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보겠는데 첫째로 한번 13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까운 문맥에 보시면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11절에 가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또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까운 문맥에 의하면 이들을 다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말도 전제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야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믿는다라는 개념이 무엇일까? 라는 걸 우리가 보면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굴 믿느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누구를 깊이 담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큰 그 뼈대, 이렇게 양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뼈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가야 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입니다. 1장 시작부터 하는 얘기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온통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건 누구에 대한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사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보시면 더 나은 본향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더 나은 본향인데 이 두 가지 약속을 다 함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멀리서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멀었죠. 이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우리가 계산할 때 2000년이 이렇게 넘잖아요. 시기가 이렇게 2000년이니까 굉장히 멀리서 그렇게 바라본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서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 말씀하냐면 환영했다, 기뻐했다.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기뻐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요 우리는 가까이서 보는 거죠. 이미 오셨으니까. 아브라함은 멀리서 바라봤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너무 가까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가장 가까운 데서 어쩌면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더욱 우리는 그 멀리서 바라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더 예수를 굳건하게 믿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의 삶을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도 예수님 믿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왔지만, 내년도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굳건하게 마음에 이렇게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말은 원래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다른 나라 사람이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그네는 유목민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 나그네라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해족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조상들은 떠돌았나이다. 나그네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의식 속에 항상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건 다 일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땅을 많이 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사람이 나이 먹으면 다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머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머물 수가 없는 나그네 같습니다. 점점 우리 스스로가 그걸 느낍니다. 그때 아내하고 얘기하는데 뭐가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는데 저걸 누가 분명히 선물을 줬어요. 한 몇 주 전에. 기억이 안 납니다. 누가 줬는지가. 아내가 자꾸 기억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기억해도 누가 줬는지 기억을 안 나요. 저걸 누가 줬더라? 아니, 먹고 있어요. 제가 먹고 있는데 누가 줬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전 같아서는 이러지 않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뭐가 기억이 나야 되는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좁히다 보니까 몇 주 전에 누가 뭘 주고 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점점 모든 기능들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점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전도서에서 그러잖아요. 세상은 무대고 우리는 다 누구냐면, 무대는 그러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대 와서 연극 합판 벌이고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대와 같고 우리는 다 뭐냐, 한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의 연극처럼 뭔가 우리의 삶의 무대를 한껏 보여주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전도서에는 가르쳐 줍니다. 무대에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세상 연극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 세상 연극장은 만약에 무대가 있으면 한 번 그 무대에서 이렇게 그 공연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떠났다가 다시 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무대는 한 번 떠나버리면 다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무대 속에서 한껏 이 한 무대를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무대라는 곳에서 왔다가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펼치고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전도서에는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장 9절에 보시면 장막 이렇게 돼요. 장막. 그러니까 우리의 나그네 삶을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수 있는 존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엊그제 같잖아요. 정말 엊그제 같잖아요. 아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연초 시작할 때도 참 야 이거 한 해 어떻게 보낼까 그랬는데 벌써 한 해가 확 어떻게 이게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참 빨리 가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소리건데 요즘 보니까 젊은 애들이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참 세월 빠르다고. 그럼 세월 빠르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데 근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걸 아마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나이를 한 살을 더 먹어야 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시간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도 어차피 떠나야 되고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날로 날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약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다른 나그네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나그네냐면 세 가지 면에서 다른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한번 봐보세요. 시편 39편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그네냐 어차피 세상 사람들도 왔다가 가고 우리도 왔다가 떠나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입니다. 예전에도 이제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9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쓴 고백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본 조상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떠도는 사람들. 네? 나그네에서 전부 다. 그런데 자기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그네죠. 근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 나그네이니까 홀로 가는 게 아니라, 홀로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고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나그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하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행이 있어요. 홀로 살아도 동행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그네이지만 홀로 걷는 나그네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어진 큰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니다. 11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그네 얘기를 하면서 본향 얘기를 합니다. 본향을 찾습니다. 14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여기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13절에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언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증언했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인 걸 증언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뭘 찾는 사람이다? 본향을 찾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본향이에요. 본향. 그런데 본향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제 15절 보세요. 그들이 어떤 본향이 있습니까? 나온 바 본향. 이거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는 거면 고향이라는 곳이. 나온 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살았던 그 본향이 있어요. 그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본향은 어디였어요? 원래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 갈대아 우르였는데 만약에 그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원래 태어났고 우리가 자라났던 거. 여러분 그 나이를 먹으면 둘 중에 하나죠. 기억이 안 좋은 사람은 그곳에 가고 싶지 않고요. 기억이 좋은 사람은 나 그곳에서 한번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죠? 내 인생 마지막을 좀 거기서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갖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 고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 이게 첫 번째 고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더 나은 본향.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난 고향이 있고요. 또 하나의 본향은 어떤 곳이냐면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건 태어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인데 그 하나님이 약속한 본향,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고향이 있지만 그 고향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더 나은 본향인 그 하늘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바라보고 그 본향을 향하여 인생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자기는 크게 그런 나그네라는 거죠. 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더 나은 본향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런 고향, 태어난 본향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없는 곳은 없죠. 다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고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인 그 고향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사모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살다가 태어난 그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약속하신 그 본향, 저 하늘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에 동행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 본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건 뭐냐, 이런 거죠. 나이를 먹는다는 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점점 우리가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태어난 그 고향에서 살고 싶으면 내가 저기서 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고향에 가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뭐 또 해야지 막 돈도 열심히 모으죠. 네? 내가 거기 가서 말년을 어떻게 보낼 거야 막 준비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살아가는 삶이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인 저 하늘에 가서 이제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이 땅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본향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네? 잘 준비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살아야 거 정말 잘 준비하셨는가? 그곳에 가면 누구 만날 겁니까? 일단 여러분, 고향에 가면 누구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있죠? 함께 살고 싶은 분 있죠? 우리 본향에 가면 누구 만날 것 같습니까? 누구 만날지도 모르고 가시라고요?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딱 보고는 예수님 너무 낯설어요 이러시면 안 되겠잖아요. 네? 예수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살면 예수님 너무 예수님 그분이네요. 바로 제가 소망했던 그분이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좀 예수님 낯서네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나도 더 낯설다. 이런 곤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더 나은 본향에 정말 우리가 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예수님 낯설지 않도록 준비하십시오. 낯설지 않도록. 예?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라 하는 그 의식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그네 의식은 뭐냐면, 두 번째 나그네 의식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나그네 의식은 이제 베드로가 쓰고 있는 표현인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썼어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이 흩어진다는 말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느냐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흩어져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네?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삶이 주어지니까 살아간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감이 뭐였느냐?
그 함께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본향에 가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모으는 작업을 한 게 바로 뭔 거예요? 씨앗을 뿌린 겁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영원토록 저 본향에 가서 함께 살아갈 텐데 그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으로서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건 좋은데 홀로 가지는 마세요. 함께 가십시오. 우리 주위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가야 할 사람들,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흩어진 나그네니까 씨앗을 뿌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것은 이 성경에 크게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나그네 길을 가지만 다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열심히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나그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그네 길 걸어왔을 것이에요. 그렇게 믿어야겠죠, 그죠? 예, 앞으로도 그렇게 걷기 바랍니다. 나그네입니다, 다. 나그네 길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 16절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들의 하나님, 이런 구약에 이런 말씀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좀 뛰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세상에서 정말 죄 많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거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이 또 한 번 등장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한번 가보세요. 2장 11절. 자, 이건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2장 11절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누가 부끄러워하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 많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우리도 누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뜻은 반어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그 용법은 뭐냐면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니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니 우리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좀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최고의 거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최고의 거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나사로 같은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거지로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올 한 해 보면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그 말을 합니까? 뭐 제가 이번에 그 조사 나온 거 보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유달리 신문들이 또 방송 매체가 다른 어떤 그 코로나 상황을 나오면 훨씬 더 많은 그 비율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비율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 왜곡된 얘기도 하지만 그 너무 많은 공격을 퍼부어대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분석으로 나왔어요. 비율에 비해서 뭐 교회가 나오는 비율이 뭐 한 2% 3% 이 정도 나왔는데 다른 데 뭐 그냥 몇십 프로 나온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공격을 매체에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눅이 들었을까.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소리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가 오든지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우리가 거지가 되든지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십자가를 내던지셔서 자신을 내던졌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값주고 산 거 아닙니까? 이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예배를 잘 여러분 드려왔습니다. 예배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모여서 회의로 결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셔서 그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교회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고 죄악된 존재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이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왔는지 우리 한번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나그네 의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왔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했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이켜봅시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이 말씀대로 정말 또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보고, 네?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나그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그래 나그네 길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또 네? 세상은요 어차피 일 납니다. 매일매일 뉴스에 일 터집니다. 그죠? 일 없으면 세상이 아니죠. 일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 세상 뉴스 아닙니까? 사람을 이목을 끌기 위해서 뭐 세상에 조그만 일이 나도 크게 불려서라도 세상을 뭐 드러내는 것이 우리 세상 이사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다 우리 보고 왔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뭐 내년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복과 화를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1년 동안 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생각하면서 좀 여러분 주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번 살아봅시다. 그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있습니다. 더 나은 보장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신 예수님 계시고 우리를 늘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계시고, 네?
얼마나 우리를 보이지 않는 그 많은 손길들이 우리를 보살피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내년 한 해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주님께서 늘 동행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계획을 이 땅에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의 길을 걸었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나그네 힘을 의식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굳건하게 서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주님과 함께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